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영원할 길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9장) 찬양하신 후에 김지훈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였던 교만과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모두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아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박주환 주한교회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원당 제일교회와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며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 하시고 말씀을 순종케 위해 저마다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나태했던 믿음이 있다면 회복되는 귀한 사순절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7절까지인가요?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여 주셨던 우리 주원 교회 박주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지난주는 따로 준비한 거거든요. 따로 준비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일날 했던 설교를 한번 들어보셔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점수를 매길 것 같아서 뭐 후한 점수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시라고 주일 설교를 가지고 그대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은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설립 예배 주일 때 했던 설교입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올 수 없어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하면서 정한 게 뭐냐면 2022년 표, 주님께 더 가까이, 그 다음에 이쪽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지난주에 이 표를 보고요, 소름 돋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올해 표가 말씀 따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복을 누리는 해이거든요. 말씀 따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거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나 같잖아요. 그냥 내 생각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말씀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래서 저희 교회 올해표와 원당 제일교회 올해표가 어떻게 이렇게 같은 방향을 향해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입니다. 그 4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라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이 무슨 이렇게 뚝 떨어진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경계를 정하기 쉽지만 유럽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들은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정할 때 강을 기준으로 나라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너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건너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됐죠. 고대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강을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성계가 군사를 끌고 지금의 중국을 치러 들어가잖아요. 그때 압록강을 건너느냐 마느냐. 압록강을 건너면 뭐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압록강을 건너지 않고 회군하면, 위화도 회군이라 그러잖아요. 위화도 회군하면 왕의 명령에 굴복하는 거기 때문에 반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성계가 강을 안 건넜어요. 안 건너고 돌려가지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그만큼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때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전쟁이 시작할 일만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면전만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크기로 유명한 아주 제일 큰 성 중에 하나로 알려진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그 길갈에 도착해서, 다시 말해서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적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할례가 이제 포경 수술하고 같은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 뭐 병원 가서 포경 수술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한 2, 3일은 고생을 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되고 뭐 항생제 약이 많은 시대에도 그 수술을 하면 2, 3일 동안 꼼짝하지 못하는데, 고대에 할례를 행하는 일은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오늘 2절 3절에 보면 뭐 갖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부싯돌. 예. 부싯돌 갖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거기다가 무슨 항생제가 있겠습니까? 진통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바늘로 꿰매기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 당시에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들여 누워가지고 열흘이든 20일이든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가 그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세겜 성에서 살 때 디나가 잘못된 일을 당하게 되고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 당신네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해서 다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거기에 남자를 다 죽였잖아요. 2명이 가서 다 죽일 정도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4절 5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5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자, 20살 넘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광야길에서 나온 사람, 자, 몇 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계속 읽어보면 40년 동안 광야길에 있었다고 나오는데, 40년 동안 광야길에 있었으니까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될 대상은 몇 세 이하냐면 40세 이하입니다. 40세 이하의 모든 남성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은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니면 연세 많이 드신 분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기 딱 좋은 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엄청 부담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수능이 코앞인데 애 데리고 가서 야 오늘 할례 행하자,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병원에 데리고 갔다.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그게 만약에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요, 그 부모는 지탄받을 겁니다. 아니 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새끼 데리고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가서 병원에 끌고 갔다. 가자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자식이 굉장히 화를 낼 겁니다. 엄마 아빠 내일 모레 수능인데 무슨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지금 하라 그래? 아마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짜증을 내면서 화를 냈을 겁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하신 것은요,
굉장히 우리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할례였거든요. 그잖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할례를 행하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일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꺼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왜 내가 해요? 못합니다. 계속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나 못 가요. 나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버럭 내시면서 야, 잔말 말고 가. 이렇게 해서 끌려가듯이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모세의 두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내 십보라가 그걸 알고 재빨리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죽을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기 싫다는 모세를 억지로 끌고 가시면서도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할례는 중요한 겁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있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을까요? 뭐라고 따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라면 뭐라고 따지고 싶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중요한 할례라면 우리가 저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할례라면 그렇게 중요하시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잖아요. 요단강이 콸콸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행하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할례 행하고 거기서 깨끗이 낫고 요단강 물 멈춰 세우시고 건너오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왜 전쟁을 코앞에 두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인간의 생각이라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융통성이 없어도 그렇게 없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여리고성이라도 치고 한다든가 아니면 정 급하셨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우리더러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울 준비를 막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딱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요단강 건너고 길갈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군사훈련이겠죠. 열심히 군사훈련해가지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용했던 그 녹슨 무기들 잘 가꿔야 될 겁니다. 한 번, 두 번 쳐서 죽을 거 한 번 쳐서 죽일 수 있을 만큼 무기를 잘 닦아야 되고 전술을 어떻게 세우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라 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에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이걸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무기를 닦아라, 군사훈련을 시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원당 제일교회 표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전투 준비 열심히 해라. 무기 잘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능력이 한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지혜 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지혜, 내 능력은 둘째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전쟁에만 몰두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여리고성을 박살내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깨끗이 순종하잖아요. 계속 읽어봐서 아시겠죠?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이 순종합니다. 이들이 지금 가장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입니다. 성도의 가치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느냐의 가치를 두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거기에 몰두해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돈에 있거나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더러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형편 제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나중에 형편 되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게요. 지금 대학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님 지금 말고 취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힘쓸게요. 우리의 가치와 방향이 이 세상에 가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에스더가 한 것과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할례를 받을 때 그 기간이 짧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한 20일은 이들이 드러누워 있었을 겁니다. 솜씨도 서툴고 워낙 사람도 많고 하는 기간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뭐 부작용도 생기고 골마 터진 것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20일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여리고성에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이 뭐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봤는데 다 들여누워 있으면, 가가지고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어제 1절 한번 끝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1절. 이스라엘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을 잃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기적을 경험한 게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콸콸 넘치고 있는 요단강에 첫발을, 벗개를 맨 제사장이 첫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춰서게 됩니다.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말이 될까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만약에 돌아서 무너졌다면 아이 성도 가서 돌아서 무너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성도 돌아가지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돌아서 무너진 성은 여리고성밖에 없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뭘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돌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성을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누워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가서, 성경에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가서 벽돌 하나씩 빼고 계셨어요. 기둥 가가지고 벽돌 하나씩 빼고 계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라! 돌았더니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질렀더니 무너진 거예요. 어느 성이 소리 질러서 무너진 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하고, 이 싸움이 우리의 무기나 우리의 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는 걸 깨닫고,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과 에발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뭘 해요? 부흥회를 엽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부흥회를 열어요. 이미 가나안 땅 9족속은 위에 4개 밑에 5개인가요? 거꾸로 올 수도 있는데 이미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한복판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 승리케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누구만 맞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맞히고 적군만 맞춥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이 길어지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춰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전부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몸부림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복을 베푸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복받고 기적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늘 반대입니다. 하나님, 기적 보여주시면 순종할게요. 하나님, 복 주시면 순종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기적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늘 우리 거꾸로 얘기하죠. 복 주면 말씀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순종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은사를 부어주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예요? 그 앞에 절을 수식하고 있는 거니까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지금은 좀 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출세하면 성공하면 높은 데 올라가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난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난한 분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하신다면 돈 많이 벌어서 뭘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십니다. 할례를 행하는 일은 믿음이 없으면 힘들고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 행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여리고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야 하는 염려와 금신 가운데 있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 어렵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성을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라고 하실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작은 믿음을,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3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점심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많이들 졸리시죠? 열왕기하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전쟁에 나갔어요. 비가 안 와요. 가뭄이 들었어요. 목말라 군사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전쟁에 질 것 같아요. 엘리사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개천에서 우물을 파래요. 그럼 보통 상황이면 아니 무슨 개천에서 우물을 파라 그러십니까? 그냥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되지. 근데 개천에다 우물을 파래요. 팠더니 물이 가득 차게 돼서 그 물을 먹고 승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예 하나님 무슨 이런 걸 하라 그러세요.
그냥 하늘에서 비 내려주시면 되지.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개천에다가 우물 파는 거, 뭐 궁덩이 파는 거,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웅덩이에 물을 부어주시는 게 어렵지. 웅덩이 파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요. 치사하게 아무도 아멘 안 하시게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에게 갔죠.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그럽니다. 나아만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냐. 근데 요단강에 물 7번 목욕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아니, 믿음만 있으면 뭐 100번이라도 하라고 하면 하지. 뭐 나병 낫게 해주겠다는데, 뭐 100번이도 못. 할 수 있는 걸 요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믿고 순종하는 것은 작은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크고 놀라운 일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늘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근영 목사님 설교 1월 31일까지 설교하고 이제 안 올라오시던데, 그래서 마지막 날 걸 봤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거 믿음 없으면 밤새고 왔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번 들어가서 그물 던지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한 번 던졌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을 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도와주실 거 얼마든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자꾸 요구하셔서 우리를 무슨 워카심정 있는, 워카가 뭔지 아시죠? 무슨 그런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왜 자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살면서 없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동물에 가깝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거의 뭐 동물에 가까운지 하나님에 가까운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조건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거고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너 의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접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일을 하시길 원해요. 그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작은 순종,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이 가까이 감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닭 모이 줄 때 닭에게 뭘 요구합니까? 뭘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닭 모이 줘요? 아니, 돼지한테 사료 줄 때 돼지가 뭘 하면 사료 줘요? 아니에요. 때가 되면 따박따박 닭 모이 주고, 때가 되면 따박따박 돼지에게 사료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시고, 알아서 내 길을 평탄케 해주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개돼지 취급해달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두시고 그 관계 속에서 일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 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언제나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상의하지 않고 행하신 일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는 뭐냐면 천지창조,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건 인간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죠.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피고 마칩시다.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십시오. 꼭 읽으셔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성경이 안 중요하겠습니까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도안이 와서 우리가 아직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어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셔서 행하지 않은 것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밖에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구원이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면 내 무슨 작은 순종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재밌는 예화가 하나 발견이 돼가지고 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밌어야 될 텐데 재미없어도 그냥 웃어주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 때 전기가 안 들어올 때 그때 성경도 귀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옛날엔 조사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사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고신에는 조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껌껌한데 조사가 이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옛날 성경은 내가 지금 성경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너무 껌껌하고 글씨도 서툴러 가지고 거기다 르를 넣었어요. 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다시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르를 넣은 거예요. 르를.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사가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을 자르시려도 우리에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저도요. 아멘. 막 이랬다는 건 아니에요. 별로 안 웃을 줄 알았는데 진짜 안 웃는. 설령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실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우리 목 자르실 겁니까?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목이 잘려나가도 내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부족함 없이 복 주시려고 오늘 이 명령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명령 앞에 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혹시 여러분 앞에
인생을 살다가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거든.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오늘 할례 행할래요. 나 오늘 죽으면 죽을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고 복인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 주심이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왜 복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요단강이 멈춰섰던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서 여호수아 시대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21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늘 복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인가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인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복받는 유일한 비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복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말씀이 그냥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여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화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함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그 죽으심, 의미, 그것을 묵상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목사님 오셔서, 오후 예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또 은혜가 넘치게 말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주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또 있는 것 같은데,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천지 창조하신 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한 분도 안 조르셨어요. 정말. 아까 막 아멘도 막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원래 아멘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아멘 한 것은 정말 많이 한 것이거든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귀한 말씀 이렇게 재밌게 또 은혜스럽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잠시 동안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제 1년 후배시더라고. 저는 몇 년 후배인 줄 알았어요. 몇 년 후배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내가 머리도 하얗고. 그런데 아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98학번이시래. 저는 97학번이거든요. 그래서 1년 후배네. 근데 모르고 지난 거예요. 같이 같은 곳에서 같은 교수님들에게 신학을 같이 공부하고 함께했던 동문 수학한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그것도 한 가지 또 이렇게 잠시 동안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후임 목사 청빙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의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고요. 절반은 반대했고 절반은 찬성했던 거죠. 정확하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갈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수결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 열심히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정말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그 다음에 민간인들의 무고한 그러한 죽음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 예? 예. 광고 한 가지. 청빙위원들하고 우리 또 이철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 질문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남아서 잠깐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